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과 무조건 엮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죄의 기질을 타고났어요. 아담 운명이 우리 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딱 받으면은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과 다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실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둘밖에 없는 거라고요. 둘밖에. 그래서 그럼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딱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연결되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소속이 예수님과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역대상 12장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구원 딱 받으면은 예수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구원받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한 사람은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몸으로서 딱 연결이 딱 돼버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아담의 운명이 다 미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운명이 우리 운명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입니다.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그늘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 큰 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2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소속이 예수님만이 확실해요? 예수님과 연결된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거 하나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쾌가를 부르며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쾌가를 부른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승리하면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나니, 요한계시록 5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온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같이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건 이제 7년 혼란 속에 있을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십니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축복인데, 자, 어디를 향해서 이기느냐? 여기 지금 시편 20편은 배경이 지금 환란과 전쟁을 앞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과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즉시 주님과 연결되었고 우리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싸우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세상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는 대적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어디를 향해 싸우냐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거듭날 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과 딱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즉시 소속이 달랐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더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더이라. 사람 구원을 딱 받으면은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 미워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온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인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 사랑을 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세상에서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세상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강물이 쫙 흘러갈 때, 세상이랑 강이 쫙 흘러갈 때 생명 없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살에 휩쓸려 딸려가잖아요. 근데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생명이 들어오면은 물속에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물살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데, 그 생명 얻는 길이 확실한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 딱딱한 땅도 씨가 심겨지면은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힘입니다, 힘.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은 땅도 삐집고 올라오고, 이 땅이라는 쌍을 삐집고 올라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심기어진 나무니까 또 고정되어 있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생명이 없으니까, 겨니까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딱 고정된 것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속에.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항상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까 바다의 육지가 딱 구별되니까 육지는 견고하잖아요. 바다는 항상 요동합니다. 구원받으면 주님 역사라 아주 견고한 게 생기고 확고한 것이 생기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돼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딸려가서 세상처럼 살아가면 그 속에 뭐 생명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밤에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요령이 다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었거든요. 바다 위를. 베드로가 주님 저도 한번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니까 베드로 사도도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냐 하면은 바다는 세상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건 뭡니까? 참된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기 이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저희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좋게 여겨 칭찬하나가 아니라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극한 방탕이 원래 이게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탕의 홍수. 그러니까 그런 극한 방탕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밖에 나온 사람 보고 왜 나갔냐고 비난한다 그 말입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면은 물 밖에 나온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줘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서 딸려가면서 그 방탕에서 벗어나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밖에 나갔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상 여기고 별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완전히 방탕의 홍수입니다. 그렇죠? 정부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온갖 사상이 난무해요. 온갖 막 유행들이 있고 막 우리 시대만큼 조류가 빨리 흐르는 시대도 없습니다.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것을 여기 이긴다는 말은 극복한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게 중요합니다. 연결 안 된 사람은 확실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세상에 몰려가고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홍수가 너무 많아요.